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 2011년도 영시 예배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반의 세월을 2011년도를 보내게 됐는데 남겨진 절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영시예배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믿음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2011년도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동일한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재탄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힘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힘도 필요하고 군사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강대국한테 밀려서 자기 원하는 국가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다 힘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힘이 없으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난과 불행의 일들 가운데 가정은 견디지 못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에 강력한 태풍이 와갖고서 남부 지역이 아주 초토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그보다 더 큰 태풍이 몰려온다 하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야, 저 태풍마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겠다. 큰일 났다. 근데 그 태풍의 진로가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진로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5년 전쯤에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비껴 지나가게 해달라고, 소멸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정말 그 태풍이 오다가 일본 쪽으로 이렇게 비껴서 지나가고 우리나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때의 일기예보하는 예보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왜 태풍이 오다가 진로가 분명한데 이렇게 비껴 지나가느냐, 이유는 우리나라 상공에 강력한 고기압권이 형성되니까 저기압이었던 태풍이 고기압과 만나서 그렇게 해서 부딪히다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돈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사람의 실수와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무리 태풍처럼 우리에게 밀려와도 우리의 가정이 강력한 고기압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의 문제가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문제 때문에 고달프고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만큼의 가정의 힘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힘이 필요합니다. 걷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없으면 못 걷습니다. 그냥 까불어지죠. 앉아있는 것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 없으면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환자들 신방 가면 누워 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 먹습니다. 만약 힘이 없으면 먹을 힘이 없다. 먹을 맛이 안 난다. 입맛이 없다. 소화시킬 힘이 없다.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든지 먹어도 안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먹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체가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물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시력, 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도 소리가 나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는 힘이 있으니까 들립니다. 그래서 청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보면 힘이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걸어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을 정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력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힘이 빠져버리는 게 시력입니다. 보지를 못해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힘이 청력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없으니까 눈은 그대로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듣는 것, 보는 것 다 힘이에요. 힘 없으면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에만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요, 힘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근데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요, 힘 없으면 기도 못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머릿속은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지 이번에 다음 주가 우리 총동원 주일이라서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그 전도지를 받아 어떤 분은 기쁨으로 전도하고 어떤 분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전도지 어떻게 전도하나. 부담스럽고 전도지 받는 것이 힘들고 전도할 시간이 없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그냥 미움만 나와요. 용서하는 것도 힘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 감사도요, 원망불평을 다 눌러놓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힘 없으면 감사가 안 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영적인 힘, 그래서 영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인생을 삽니다. 그 힘이 없으면 사람은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랑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성도라고는 말하지만 성도로서의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전반기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에도 힘 있는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다윗에 보면요, 다윗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 오늘 이 성경 다윗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이신데 마지막 모든 전쟁을 이기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간증처럼 썼던 시가 오늘 시입니다. 오늘 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시편 18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 시편 18편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가 다 힘이 필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은 다 한계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도 나보다 더 큰 상대의 힘이 몰려오면 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기도를 뛰어넘는 문제 힘이 밀려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평상시에 드려요. 근데 예배를 평상시에 드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사건 사고와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 밀려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힘이 밀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가 1만의 숫자를 거느리고 나서 전쟁을 나갈 때 만약에 상대방이 3만 명을 데리고 나오면 너 거기서 전쟁하는 거 미련한 짓 하지 마라. 빨리 원군을 청해서 이기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이 있어요. 경제력도 있고요, 자기의 육체적 힘도 있고요, 또 영적인 힘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밀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힘이 돼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돼주시면 내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목동은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힘 있는 왕이 돼요? 자기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덧입혀 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땅의 힘들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힘, 주님 주시는 힘들을 의지했어요. 사람이 공급해 주는 힘, 돈이 공급해 주는 힘보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믿음의 힘,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들을 훨씬 더 의지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46편 1절로 5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자기 남편 의지하고, 자기 자녀들을 의지하고, 직장에 가면 상사 의지하고, 줄 타려고 그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오더만 내려주면 내가 될 때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성경은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땅에서 나오는 것, 사람들이 주는 힘들, 그거 의지하고 인생 사는 거 아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남겨진 하반기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랬더니요, 내 인생이 참 멋지게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하나님은 나의 방어벽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공격의 최선의 무기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인생이. 우리 인생도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들 가운데 다윗은요, 어느 정도의 도전이었느냐?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4절,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죽음이 그냥 날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불의의 창수, 옳지 않은 것, 억울한 것, 잘못된 것, 그게 나를 막 범람해 오는 거예요. 참 억울한 인생들, 억울한 모함들, 이거 많이 받은 게 다윗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 같은 권세가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자기를 괴롭히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의 인생이 참 편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고통의 인생이었어요. 이런 고통의 인생, 사망의 울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 모든 환난, 고난,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위로부터 공급하신 하나님의 힘을 받았더니 문제가 바뀌어 복이 되고 참 어렵고 힘든 도망자의 인생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혹시 올 한 해 참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의 창수들이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는 것처럼 끈덕지게 한 번 지난날 실수했던 것이 오늘까지 계속 끌고 다니며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괴롭힘 당하고 힘든 우리의 삶을 다윗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진실한 능력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1월 1일 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시편 18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7절 시편 18편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우리 살 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진동이 있었을 거예요. 관계도 흔들리고 갖고 있었던 돈도 흔들리고 믿었던 지식도 믿었던 돈도 믿었던 회사도 흔들리고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참 어떻게 보면 진동 많은 삶,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도 똑같은 진동 많은 삶을 올 한 해 산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으로도 북쪽에서 자꾸 무엇인가 오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동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게 환난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학개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정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진동하는 때가 있어. 그런데 이 진동하는 이때가 바로 만국의 모든 보화를 너한테 안겨주는 때야. 그 전보다 그 진동 후에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에게 안겨줄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릴 때, 그때 육적으로 보면요,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냐, 왜 이렇게 참 인생이 참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기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나가고 나서 그 믿음의 힘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 모두 바라는 게 있어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 하기 원해요. 이런 건 나한테 주세요. 이런 삶을 원해요.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이 내게 실질적으로 오게 되는 실상,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휘포스타시스, 헬라어로.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밑에서 받쳐준다. 받침대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을 들고 있다가 컵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어디다 내려놓습니까? 받침대에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받침대에다 내려놓을 때 그냥 내려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받침대를. 다리는 온전한지, 제대로 균형 잡혔는지, 쩔뚝쩔뚝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거 올려놓으면 그릇도 깨지고 이 받침대로 넘어가는 거 아닌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볼 때 흔들리지 않으면 그 위에다 딱 얹혀놓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왜? 그 꿈과 그 소망을 줘도 되는지. 그래서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인데요, 이 믿음의 힘이 있는 거, 그거 우리 안에서 못 나와요. 그게 위로부터 주어진 힘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에요. 다윗은요, 흔들리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진동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때문에 견디고 났더니, 그때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그때도 주님 바라보고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공급하는 위대한 역사의 축복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반년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안에 흔들림이 있을 때 그 흔들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을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보니까요, 시편 18편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 나에게 상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셨는데, 내 의가 뭐였습니까? 내 손을 깨끗하게 함을 따라 갚으셨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2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규례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흔들리는 수많은, 진동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등 돌려서 주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하고 다른 사람이 화낼 때도 하나님, 나는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할 때 미움으로 답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답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힘이 있을 때, 내 앞에 주신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요동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힘 없이 우리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따라 흔들리고 나면요, 흔들려서 인생 힘들고 흔들린 거 끝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믿음의 힘을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생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어떤 힘들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편 18편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 앞에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힘,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힘? 요동치고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의 힘으로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서 있었다. 또 한 가지는 내 앞에 장벽이 있을 때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내가 뛰어넘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인생의 담을 뛰어넘고 나면 그 앞에 펼쳐지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 장벽 앞에 그냥 억울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축 처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벽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담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인생 사는 거 다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누가 무엇인가를 가지면 다른 사람 못 갖습니다. 내가 1등하면 다른 사람이 1등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등해도 다른 사람도 1등하고요, 내가 복을 받아도 다른 사람도 복 받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복 받았다고 내 복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할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저 사람 이렇다,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다. 아니요, 나만 내 가정에서 잘하면 가정에 복이 있어요. 우리 부모 때문에 아니요, 나만 잘하면 내 가정에 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 욕하고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 의식하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담은요, 시험 환난의 담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그 흙장난 많이 했거든요. 흙장난, 그 두꺼봐 흔집 죽게 새집에 손 넣어갖고 막 두꺼비집 하고 만드는 거, 애들끼리 모래도 아니고 막 진흙벌 같은 데서 막 흙장난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거 그냥 시커먼 거, 누가 눈가사탕 하나 갖고 오면 그 시커먼 흙 묻은 거에다가 서로 돌려갖고 쭉쭉 빨아먹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똥 싸놓고 막 치다가 뭐 똥도 찍어 먹고, 이거 무슨 맛인가 찍어 먹고. 아니, 저 혼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살았어요? 다 옛날에는요, 그렇게 그 병 걸렸습니까? 안 걸렸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 만약 그런 거 보면 난리 칠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아이 좀 만졌다고 그 할머니를 페트병으로 두들겨 패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이야, 참, 뭐 균 옮는다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알뜰하게 자녀를 키우려고 무균지대로 키웁니까? 무균지대로 키우니까 아이가 더 약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렇게 안 컸거든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뒹굴고 걷는데도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요즘엔 뭐 별것 때문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인생이요, 그냥 먹고서 맨날 누워만 있는 거,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먹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땀내고, 자기 맡겨진 가정이면 가정의 일, 교회면 교회의 일,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예요? 무균지대가 아니니까 하다 보면 속도 상하고 하다 보면 힘도 듭니다. 그런 시험 환란이 있어요. 그 시험 환란에 대해서 담을 뛰어넘는 거, 뛰어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거 겁나고 힘들다고 무균지대처럼 인생 살려고 그러면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담들. 우리가 또 어떤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까? 교만의 담.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자기 바라보고 멈춰 서 있는 거, 그 담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뛰어넘어야 될 것,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마귀의 담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평생 동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도전하고, 우리의 약한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이 수많은 마귀의 담들을 뛰어넘는 역사, 그 뛰어넘는 은혜의 힘이 있어야 우리 앞에 있는 장벽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29절 보니까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이처럼 내 인생을 뛰어넘고 뛰어넘다 보니까 뛰어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그 신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진 모습으로 노탈까지 당길 수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나를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장벽들 앞에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그걸 뛰어넘는 것. 근데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을 받아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올 한 해 남겨진 이제 반년 동안에 반드시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오늘 시편 18편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4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힘을 받고, 그게 성도예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고 믿음의 힘을 갖고 세상 사람 다 흔들고 요동칠 때 요동치지 않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견고한 믿음 갖고, 세상 사람들 장벽 앞에서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모습, 이게 위로부터 공급받는 성도의 탁월성,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요, 중요한 건 앞으로 더 마찬가지예요. 이번 하반기 진동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 진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진동이 있어야 믿음 지키고 나면 결실이 있어요. 가정에 진동이 있어야 그 가운데 믿음 지키고 나면 가정에 진실한 행복이 있어요. 자녀의 진동이 있어야 그 가운데 믿음 지키고 나면 진짜 이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거 갖고 남겨진 6개월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면서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의 인생이요 평탄하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기 인생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자도 약한데, 그 문제 없어도 힘든데, 그 사람이 그 말 안 해도 속상한데 계속 흔드는 인생,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혹시 그렇습니까? 그거 없어도 정말 힘든데, 그 사건 안 생겨도 힘들고, 사람이 와서 그 말 안 해줘도 너무 속상한데 그거 하면서 흔들리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이 들 때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때나 믿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 때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내 안에서 독이 나오고요, 안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까? 그 공급받는 내용이 5절, 6절,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봐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나는 뭐가 문제지? 맨날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으면 무슨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자기한테 물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물을 것 같으면 교회를 왜 나오겠습니까?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야. 야, 나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 하면 되잖아. 뭘 어떻게 더 하라고.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까? 그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주님이 말해야지 들으니까. 근데 그걸 자기한테 물어봐. 아니,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만큼 달려왔는데 왜 안 되지? 자기한테 물어보면 들립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물어봐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자기한테 물어보는 습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잖아. 내가 5년, 10년, 야, 내가 세종학교에 개척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정말 힘이 필요하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 단순한 시선의 변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얻었던 방법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앞에 자기의 마음을 도합니까? 나 억울해, 나 힘들어, 나 이런 일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괴로워 죽겠어, 힘들어. 사람한테 자기 마음 도하고요. 아니면 방 안에 우두커니 문 닫고서 카텐 쳐놓고서 자기한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해,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야. 그리고 오늘처럼 비 오는 날 같으면 괜히 비 맞고 구중중하게 괜히 걸어다니고. 자기한테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기도고요. 자기 앞에 물어보는 게 이게 우울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방법은요, 우리 이제 시선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떡할까요? 9절에 보니까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 인생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면 나올 거는요, 거짓말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없고요, 불순종밖에 없고요, 불평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주님 어떡하나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장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장벽 앞에서 막 짜증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결국 막 화내는 걸로 일을 풀어가려고 그러고 짜증내는 걸로 일을 풀어가려고 그러고 자녀가 말썽피우면 막 짜증내는 것부터 일을 풀어가려고 그러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면요, 참 신기해요.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다툼을 하는 거예요. 포악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다툼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돈 조금 늘어나는 거 그거는 야, 이제는 잘 될 거야, 요거 가지면 잘 될 거야. 근데 소용없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생기고 나면 힘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하신 믿음의 힘, 은혜의 힘 받아야 돼요.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 다윗이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계속 나의 건강과 나의 육체와 나의 속마음을 막 흔들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어?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쩜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 너무 놀라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힘은 나한테 있어. 주변이 너를 흔든다고, 너 힘없다고, 너 낙심하지 마. 힘은 내게 있어. 권능은 내게 있어. 그 주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일평생에요. 한 번, 두 번 정도 들은 거예요. 근데 한두 번만, 날마다 그 음성을 듣지 않고 한두 번만 그 음성을 들어도요, 평생을 다윗처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어쩜 좋아요. 주님 어떡하나요? 사람한테 서 있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지 말고 답 없는 자기 인생한테 왜 또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만, 자기 낙심, 자기 분노, 자기 의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하시는 한마디만 갖고서도요 평생 사는 힘을 얻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주님 앞에 있다. 그 말 듣고 났더니 사울이 두렵지 않아요. 그 말 듣고 났더니 전쟁하러 오는 암몬이 두렵지 않아요. 그 말 듣고 났더니 자기 어렵고 힘든 삶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고 믿음의 힘, 은혜의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바로 이날 우리가 참 기적적으로 이 구중중한 날씨지만 주님 앞에 모였잖아요. 어쩌면 2000년 전 120명 성도처럼 우리도 똑같은 위협과 고통과 막막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뭐 해야 됩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했잖아. 나 이 정도 노력했잖아. 근데 내 가족은 왜 이 모양이야? 뭐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한테 묻는 것 그거 좀 내려놓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거 좀 내려놓고 그냥 고개를 들어 잠잠히 주님, 내 영 변하시는 주님, 내 삶을 하시는 주님, 내 약함 하시는 주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번 하반기 영적인 힘으로 영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